되겠습니다. 아마 이걸 원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입으로 하려니까 이상한데 이런 음악이에요. 빰빰빠바밤 빰빰빰빠밤 빰빰 빰빰빰빠밤.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바라바라밤 빰. 네, 정답. 빨랐어요. 정답. 캐리비안의 해적 정답입니다. 네. 네, 상품은 여기에 달려 있지 않아요. 동희 형제 있어요, 기회가. 캐리비안의 해적 맞아요. 근데 퀴즈는 이거예요. 이 영화는요,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인데 17, 18세기 약간 그 해적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던 그 때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영화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조니 뎁이라는 영화 배우가 잭 스패로우라는 그 해적 연기를 하는데 여기서 진짜 퀴즈가 선물이 나가는 퀴즈가 여기 있어요. 그 주인공에게 아주 특별한 마법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 물건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동희 형도 정답. 정답. 우리 박수를 좀 쳐주시죠. 네, 우리 저 뒤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네, 맞추겠다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 스타벅스를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침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노스 쪽에 N이라고 안 돼 있고 God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나침반이에요. 이따가 선물을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약간 판타지 영화이기 때문에 되게 약간 신비한 능력이 있는 나침반을 이 해적이 들고 있는데 일반 나침반과 다르게 북쪽을 가리키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가 지금 동경하는 것, 내가 찾고 싶은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나침반은 아내를 향하고 있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화 내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해적들 영화니까 이제 잃어버린 걸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침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헷갈려하는 시즌들이 나와요. 정말로 이 주인공이 원하는 건 어떠한 자유였는데 막 어떠한 금은 보화도 있고 하다 보니 이 나침반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침반 이야기를 시작을 하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신비한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나침반이 여러분 손에 있다면 이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혹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 것 같은가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지금 가장 원하고 가장 동경하는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이 너무 창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홍수로 멸하고 심판하신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동경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하나님이 홍수로 다 멸해버린 그 일이 왜 일어나야만 했을까라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동경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당시 고대 족장 사회에 가족 중심 사회와 가문은 또 클랜을 나타내는 의미로 하나님을 믿는 그룹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당시에 굉장히 엄격했던 한 그룹 내에서만 결혼을 해야 됐던 고대 관습과도 연관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볼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 원어를 우리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이러한 용례로 사용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그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단어는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서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야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권위와 다스림에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거죠. 우리가 일전에 3주 정도 전에 살펴봤던 에덴 동산 이야기가 기억에 나실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로서 그 나무를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다스림과 질서에 순종하는 그 상태와 완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의 나침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 마음에 동경하고 경외하던 마음의 중심과 중심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나침반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자꾸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룹입니다.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그룹은 앞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 이 그룹과는 정반대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권위와 다스림을 거절하고 스스로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거침없이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선택에서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성대로 원하는 대로 아무런 불편함 없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본인들이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는 일조차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엄청난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들 마음에는 점점 거리낌 느끼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와 공존하고 상생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가치가 못 되었죠.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던 그들의 삶과 행동이 점점 폭력적이게 변하게 됩니다. 착취하고 누리고 그들의 큰 자유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빼앗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삶에는 마치 아무런 머리 위에 아무도 없는 보스가 없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질서도 창조주도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끝없는 욕망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동경이 일어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선택하고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볼 때 하와가 저 열매가 이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내면에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이 됐을 때 그들 마음에 있던 이 나침반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질서와 정의와 사랑과 공존과 조화로운 삶의 모습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할 때 도시가 생겨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들이 바라보았던 그 사람의 딸들의 삶의 선택은 굉장히 윤택해 보였을 겁니다. 그들의 삶은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근사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품이 있어 보이기도 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그저 욕망을 따라 선택한 삶의 결과는 이후의 전쟁과 착취와 그로 인한 번영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 간에 생겨난 존재가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성경과 고대 문서들은 이 그룹이 도대체 누구일까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 사람들은 전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전쟁의 세대가 된 거예요. 때문에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이 오늘 그리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 상황에서 본다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동생이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셨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는 조금 더 확장되었습니다. 연결된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혼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죽이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룹과 조직과 사회와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없는 욕망과 폭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까지 지금 이렇게 확장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은요, 이 안타까움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그 걸작품,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과 관계를 나누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와 사랑이 망가지는 것을 보는 창조주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관계, 공동체의 타락과 착취가 점점점 커져서 조직화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라고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주시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지켜주고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주셨는데, 사람들은 점점점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이기심을 취하기 시작하고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서로 살육하고 제거하고 착취하는 모습으로 점점 망가지고 왜곡되어져 갔습니다. 그것을 보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라는 그 이야기의 배경과 원인에는 무질서를 동경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된 하나님 없는 삶을 동경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무질서와 폭력과 엉망으로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보았던 사람의 딸들의 모습은 화려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들이 동경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자유로워 보였고 권위 있고 윤택해 보였고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어 보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망가짐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인 중 한 분을 만나서 같이 저녁에 식사를 나눴는데 출장을 가시고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어떠셨는지 또 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대도시에 가서 비즈니스 네트워크 모임을 저녁에 이렇게 가셔서 사람들과 이렇게 커넥트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모든 이야기가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되더랍니다. 모든 이야기가 여기 가서 이 사람이랑 얘기해도 저기 가서 저 사람이랑 이야기해도 결국 마지막에 모이게 되는 이야기, 돈 얘기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투자했는지, 지금 어떤 코인이, 어떤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인지, 결국 어느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결국 모든 모임이 이렇게 돈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이 이게 뭔가라는 그러한 공허함과 그러한 안타까움마저도 들었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비단 저는 이게 비즈니스 모임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관계와 일상과 친구 관계에서까지도 점점점 우리가 돈 얘기가 아니면 말할 게 없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동경했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오늘날 우리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딸들, 우리가 동경하는 그 그룹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주의와 현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그러한 쾌락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화려하고 더 안정적이고 지금도 안정적인데 더 큰 인기와 권력과 영향력, 선을 넘어서는 이러한 자유와 겉모습과 쾌락을 쫓고 동경하는 삶의 모습과 꽤 닮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커리어와 성공을 악마화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기회와 가치들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굉장히 책임 있고 바르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존재들인 것 너무 맞아요. 그 안에서 유능감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 안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부분은 우리의 삶이 동경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성공과 나의 소비와 선택의 권한의 확장에 있는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지혜롭고 가치 있고 선하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동경은 완전히 그 삶에 동경하는 것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동경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을 수단들을 동경하거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동경은 자본과 화려함과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의 풍성함이고 그 본질과 가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내면의 나침반이 늘 바르고 옳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동경하는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본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믿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나침반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정의와 사랑에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사실 여러분 별 수 있습니까? 우리라고 그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나요? 우리 역시도 그 유혹에 그 화려함에 눈이 멀어져 가고 그 화려함은요 날마다 밝게 빛나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나침반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삶의 키를 노아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8절 9절 말씀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해요. 노아라는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 이 노아라는 사람은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 노아를 소개하는 이 두 절에 키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이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그 풍요의 시대에 그 전쟁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거의 본인의 인생의 평생을 걸쳐서 방주를 짓거든요. 방주를 어디다 짓냐면 산에다가 지어요. 누가 산에다가 배를 짓습니까? 온 사람들이 몰려와서 조롱하고 의심하고 비난하는 속에서도 노아는 자기 인생의 전부를 바쳐서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조금 더 우리가 풀어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경험을 한 사람, 정말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달러와 부동산과 주식과 물질과 소비의 화려함을 넘어서는 창조주의 풍성함,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질서를 노아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노아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나서 노아의 내면의 나침반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노아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떠한 쾌락을 가져와도, 그 어떠한 자극을 가져와도, 그 어떠한 물질을 가져와도 노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오늘 하루 내가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성실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또 우리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아니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더 빛나는 가치가 있어. 물질과 화려함과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과 영원이 있어 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일깨워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노아와 오늘날 방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떠한 슈퍼파워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디 있고, 쾌락과 향락과 화려함을 보고 눈이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은 교회로서 계속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또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진짜가 여기 있어, 진짜 빛나는 것이 여기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창조주의 풍성함이 진짜 빛나는 가치야. 흔들리지 말자. 그거보다 더 빛나는 가치가 그리스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어. 그것이 정의로움이고, 그것이 질서이고, 그것이 사랑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배우며 가르치는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 발견되고 온전히 누려질 때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동경은, 우리의 나침반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모닥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재생산해 내시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주변에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